제가 얼마 전에 정말 만 40이 됐습니다. 만 40. 물론 아직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한창일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딱 정말 만 40이 됐습니다. 정말 신기하게 제가 이제 작년에 우리나라 나이로 이제 40이 됐잖아요. 근데 정말 신기할 정도로 몸에 정말 마치 뭐 시간표를 정해놓은 것처럼 40이 딱 되는 순간 막 생전 안 생기던 막 그런 막 속병도 생기고 그런 막 문제들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 막 이제 작년 연말부터 또 이 담낭에 문제가 생겨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수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에 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몸 느끼게 되고, 또 이번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병원 신세를 지면서 그냥 막연하게 당연히 몸 관리 잘해야겠다, 아내도 있고 가족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더 관리를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더 좀 와닿게 더 정말 관리를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말이지만, 제가 아무리 또 여러분들이 아무리 관리하고 또 아무리 여러분 조심하고 하셔도 우리의 노화와 질병을 늦출 뿐이지, 여러분 결국 우리는요 늙고 병들고 죽게 됩니다. 그렇죠? 조금 늦출 뿐이에요. 인간은 결국엔 병들고 늙고, 그래서 죽음 앞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아무리 저렇게 뒤에서 팔팔하게 살고 있는 저 아이들도 결국엔 늙고 병들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정한 시기에만 성장하는 그러한 육체와는 다르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요 주님을 다시 뵐 때까지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육체는 계속해서 쇠퇴해 가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요, 우리의 속사람은요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면,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그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우리가 완전하게 이룰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완전하게 닮을 수 말 꺼내기가 참 죄송하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완전히 닮을 수가 당연히 없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다다르게 된다. 즉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은 여러분 계속해서 결국에는 그분의 완전하심에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완성은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는 그 날에 그것이 완성되지만,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다라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까지 이를 때까지 우리가 왜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합니까? 본문 14절 보시면,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14절에서는 어린아이가 약간 부정적인 의미, 어린아이를 좀 긍정적인 의미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천국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어린아이가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믿음, 뭔가 순수한 믿음, 뭔가 정말 온전한 믿음, 그렇게 어린아이의 긍정적인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셔서 보신 분들 아시죠? 또 아이들이랑 같이 또 마침 또 학교도 다니고, 여러분 아이들 키우면 어떠세요? 항상 완벽하고 안전하고 좋습니까? 네, 진짜 막 힘들잖아요. 뭔가 아이들은 연약함이 있어요. 아이들은 분명히 연약함이 있어요. 아이들의 약점도 있다는 거죠.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일단 여러분, 아이들은요 면역력이 약하죠. 그래서 금방 질병에 노출됩니다. 그렇죠? 쉽게 질병에 노출되죠.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어린이집에 이제 딱 한 3-4살 때 딱 가면은 이제
온갖 전염병에 다 걸려서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한번 가면 그냥 뭐 유행병 돌 때 뭐 다 걸려요. 그러니까 아이들 그만큼 여러분 그 면역력이 약해요.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 이제 그런 질병에 잘 걸리지 않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아이들은요 감정의 기복이 심하죠, 그렇죠? 정말 10초 전에 정말 세상이 떠나가라 울다가 10초 지나고 뭐가 좀 자기가 원하는 걸 얻으면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하게 또 웃기도 하는, 그게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감정의 기복이 심하죠. 그러니까 외적인 자극에 굉장히 쉽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은요 환경의 지배에 아주 쉽게 굴복당해요. 지배당한다는 거죠. 좀 표현이 그럴 수 있는데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린 아이들은요 환경에 쉽게 지배당합니다. 그래서 환경에 의해서 내 감정과 내 내면이 지배당하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뭐 대단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다 경험하시는, 여러분 즉 신앙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다면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적인 요소, 외부의 자극에 쉽게 흔들리는 믿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아이들처럼.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사단이 또한 이 세상에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것에 쉽게 노출되고 쉽게 흔들리며 쓰러지는 신앙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으면, 성숙되지 않으면. 여러분 성장과 성숙은 시간이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그 오래 하면 다 성장하고 성숙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장과 성숙에 맞는 꼭 필요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준비되고 채워질 때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사단의 공격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신앙인으로.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장과 성숙에 이룰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 성장을 위해서, 성숙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출발이 뭐냐면 여러분 성장을, 성숙을 원해야 돼요. 갈망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갈망이라는 표현을 꼭 어떤 욕망에 관련된 것만 여러분 표현하는데, 여러분 정말 정작 우리가 이 갈망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닮는 그 신앙인의 성숙의 자리까지 이루고자 하는 갈망, 열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냥 뭐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열심히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뭐 기도 열심히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누구를 또 알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누구를 알게 됩니까? 진짜 나 자신을 알게 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딱 이게 그 시금석이에요. 리트머스 종이에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신앙의 연수도 되게 오래되는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되면 될수록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나 자신을 보기보다 죄를 판단하기 시작하고 남을 판단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 내가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당연히 누굴 보게 됩니까? 박 집사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권사님을 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장로, 이상한 장로를 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이상한 노목사를 보는 게 왜 저래? 이런 거 보는 거 아니에요.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참된 신앙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를 당연히 성장시키고 성숙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이 여러분 결국 신앙생활이에요. 뭔가를 얻어내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대부분의 종교 생활이죠.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많은 사람들 종교 생활을 왜 하냐? 어떠한 절제자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신을 믿는 거죠. 근데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께서 원하시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나를 진짜 발견하는 거예요. 나를 진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주실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성장하기로 내가 성숙하기로 마음 먹지 않고 또한 그것을 갈망하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성숙과 성장이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건강해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건강해지고 싶으시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 별로 안 건강하죠. 왜 안 건강할까요? 그만큼의 갈망이 없어서 그래요, 사실. 내가 정말 그것을 갈망하면요, 그렇죠. 내가 정말 내가 건강에 대한 갈망이 있다면 1시간 더 잘 거 일어나서 운동화를 신고 가벼운 옷을 입고 공원에 뛰러 나가는 거예요. 그 갈망이 없으면 그냥 건강해져야지 이런 생각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몸이 그렇게 왜? 그게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편하고자 하는 그게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 먹기 싫은 음식도 드시잖아요. 귀찮은 음식도 드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건강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내가 정말 좋아하는데 나의 수명을 갉아먹는 그 음식을 덜 먹게 되잖아요. 안 먹게 되잖아요. 그 갈망이 없으면 여러분 계속 사는 대로 그러니까 갈망이 없으면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거예요. 관성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성장과 성숙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 성숙과 성장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고 그래서 나를 더 발견하고자 하는 알고자 하는 갈망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성장과 성숙이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러한 갈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을 찾는 그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성숙하게 해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진정한 성장은요 결국엔 기본기에서 시작됩니다. 기본기. 여러분 그 아이들이 언제 잘 크죠? 방학 때 잘 크죠? 오늘 애들이 막 훌쩍 커 있잖아요. 저도 이제 예전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방학 끝내면 그 개학날 이렇게 은근히 여자들은 모르겠는데 남자들은 은근히 신경전이 있어요. 이렇게 봐 서가지고 왜 이렇게 보는 줄 아세요? 제가 나보다 크나 안 크나. 남자들은 그래요. 남자들 키 더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방학이 끝나면 이렇게 괜히 이렇게 막 이렇게 다 티나. 서가지고 괜히 이렇게 키 재는 거. 저는 근데 항상 애들이 더 크더라고. 방학이 지나면. 여러분 방학 때 애들이 뭐 정말 커요. 그래서 저보다 뭐 작았던 애들도 뭐 갑자기 방학 때면 막 10cm 커 있고 막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방학 때 애들이 많이 클까요? 간단하죠. 여러분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니까 잘 노니까. 가장 인간에게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잘 채워지니까요. 여러분 성장하는 거예요. 육체가. 여러분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 아시죠? 그분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음식을 의사로 약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의 입에 들어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즉 내가 매일 먹는 것 내가 습관적으로 매일 먹는 게 여러분 우리의 건강을 결정하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들 기본적으로 공급되는 것들이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결정적인 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성장과 성숙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잘 채워져야 여러분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장과 성숙이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게 뭡니까? 여러분 예배 아니겠습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의식이 아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잘 만나야 돼요. 15절 보시면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성장의 모델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 다다라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자꾸 봐야겠죠. 자꾸 봐야 닮잖아요. 부부는 닮는다 그러죠. 그렇죠? 자꾸 보면 닮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자꾸 시간을 공유하고 그 시간의 공유감 가운데서 정서와 감정과 육체 그 모든 것들을 서로 공유하다 보니까 여러분 당연히 닮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진짜 안 닮는 것도 있지만 끝까지 안 닮는 것도 있지만 보면 볼수록 사실 많은 것들이 닮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생각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스승을 자꾸 찾아가야 그 스승을 통해서 배우고 그 스승을 닮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한다는 표현을 쓸 때 얼굴을 구한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주하는 시간이에요. 마주하면 자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닮아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왜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생 교회를 다니시면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그 정죄하는 게 아니라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마치 점쟁이 찾아가듯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냥 내가 뭐가 필요한 게 있을 때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위해서 절대자를 찾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 그래서 그분을 구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을 만나는 것에 마음과 뜻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그 부수적인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신을 찾는다. 교회도 그렇게 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안타까운 현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신앙이고요. 그냥 말 그대로 종교 생활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 할 수 없어요.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진짜 좀 안타까운 게 그 미신이죠. 미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목적과 의미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여러분 예배가 우리가 신앙을 성장 성숙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예배 드린다고 신앙을 성숙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숙성 음식 같은 거 좋아하는데 여러분 숙성 음식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 고기도 숙성해서 먹으면 맛있는 거 아시죠? 드라이 에이징이라고 하죠. 에이징 한다고 해서 드라이 에이징 그런 소고기 되게 맛있는데 맛이 응축되는 거예요. 막 숙성되면서. 나 드라이 에이징 나 맛있게 먹어야지. 그리고 고기 딱 사다 놓고 그냥 밖에 탁 놓고 한 20일 있다 먹으면 맛있어집니까? 어떻게 돼요? 네, 뭐 며칠이 이틀이면 뭐 다 썩어버리죠. 밖에 놔두면. 20일 놔둬도 생각해 보세요. 온갖 벌레들 들끓죠. 근처에도 갈 수 없는. 여러분 성숙은요. 숙성은 시간으로만 되지 않아요. 알맞은 온도가 필요하죠. 좋은 재료여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외부에 어떤 오염된 것들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성숙되는 거예요. 숙성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오래 드렸다고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게 한 번을 드려도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분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많은 인생이 바뀐 분들 진짜 주님을 만나가지고 인생이 바뀐 분들 예를 들어 간증을 들어보면 와 제가 30년을 교회 다녀가지고 하나님 만났습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내가 어느 날 어느 순간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다. 그 한 번의 만남이 인생을 바꾸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매주 기회가 있는 거예요. 매주 주일 예배만 치면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기본계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가 그냥 달달달달달 뭘 말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거 달달달달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기도는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전자가 뜨겁다라는 것을 지식으로 아는 아이는요 펄펄 끓는 주전자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할까요? 신기하게 생각하겠죠. 근데 여러분 펄펄 끓는 주전자에 손을 한번 대어보는 아이들은 어떻게 주전자가 펄펄 끓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 옆에 가지도 않겠죠.
그렇죠? 똑같이 현상은 똑같은데 그것을 지식으로 아는 것과 경험적으로 아는 게 반응이 전혀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는요 신앙을 체험적으로 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손을 간절히 정말 원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마치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내가 사람들과 여러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한 사람과 집중해서 그와 데이트하는 시간과 비슷한 거예요. 그냥 막 여러 사람 만나가지고 그냥 교회에서 뭐 이러도 아유 안녕하세요 막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과 어느 한적한 공원에 가거나 둘이 영화를 보거나 그렇게 단둘이 아주 친밀하게 교제하는 거. 질적으로 전혀 다르잖아요. 의미가 전혀 다르잖아요.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알려면 여러분 맨날 이런 데서 만나야 됩니까? 맨날 예배당에서 만나야 됩니까? 아니죠. 제가 결혼한 자매랑 어떻게 더 잘 알게 됐습니까? 결혼하고 사니까 더 잘 알게. 집에서 같은 공간에 계속 사니까 진짜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 기도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 뜻을 들여 삶을 들여 정말 그분 앞에 서는 시간을 내가 홀로 갖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분을 따로 만나지 않는데. 그렇죠? 늘 군중 속에서만 그 사람을 만난다면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깊이 알겠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그분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구하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그 모든 간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더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기본기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 건강의 첫째 비결 아까도 말씀드렸죠. 결국 뭐예요? 우리가 늘 무엇을 먹고 마시는 것. 결국 말씀은요 하늘의 양식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찌우는 거. 여러분 그게 말씀이에요. 저는 요즘 여러분 성경 통독 하잖아요. 지금 이제 반이 지나가지고 이제 한 두 달 반 정도만 읽으면 이제 끝나는데 아직도 많이 남았죠. 6개월 동안 이제 성경 통독하는데, 아니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뭐 꿀송이처럼 다 달았어요? 네. 뭐 맨날 여러분 말씀 읽을 때마다 막 꿀송이처럼 달고 막 주님이 나에게 속삭이시는 것 같고 막 너무 막 그 세미한 음성이 막 너무 즐겁고 감사하고 막 은혜 받고 막 소름 돋고 막 하늘이 막 쩍쩍 갈라지는 것 같고 막 이럽니까? 아니죠. 그냥 정말 때로는 이게 검은 게 글씨요 흰 건 종이니라 막 이러면서 읽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얘는 왜 이렇게 기냐 막 그러고 이번 장은 왜 이렇게 기냐 그러고네. 그렇죠? 얘는 뭐 이렇게 맨날 죽인대 그러고 맨날 심판한다 그러고 아주 그냥 무서워 죽겠고 막 그런 생각 막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실 별 생각 없이 그냥 막 의무감으로 읽을 때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그렇죠? 근데 제가 여러분 앞에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렇게 읽고 먹었던 그 말씀이 저를 살렸어요. 밥 먹어라, 밥 먹어라. 억지로 내 입에 떠먹여줬던 그 부모님의 그 한 술의 밥 숟가락이 지금 저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이르게 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식사하실 때 항상 이렇게 드셨어요? 아니죠. 때로는 억지로 먹죠. 귀찮아도 먹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먹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생명을 얻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나는 이렇게 말씀 읽을 때 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 이렇게 항상 부정적일까 지루할까 이렇게 의무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피한다, 먹지 않는다.
그게 우리를 점점 말라가게 한다는 거예요. 점점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어느 날 내가 식사를 거르고 내가 입에서 맞는 음식만 먹을 때 어느 순간 내 몸이 무너져 있는 거죠. 진짜 내 몸을 살리는 건요, 그냥 그렇게 의무감으로 먹는 밥이에요. 그게 진짜 우리의 건강을 지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잘 먹으십시오. 그리고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도 여러분 잘 먹으십시오. 제가 나누는 여러분 말씀이 설교가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완전하지 않은데 여러분 제가 전하는 설교가 어떻게 완전하겠습니까? 제가 믿는 게 무엇입니까? 이런 부족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언어로 표현되는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 저는 그것을 믿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인 자에게 하나님은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십니다. 그 영적인 생명의 말씀을, 그 양식을 날마다 갈망하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진정한 성장은 고난을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아주 유명한 강사인데 사람들과 막 행복하게 하고 사람들만 즐겁게 하는 분인데 그분이 우울증이 왔어요. 막 강의는 너무 재밌게 하고 너무 잘하고 사람들 막 행복하게 하는데 본인은 우울해. 자살 충동까지 느껴. 근데 이제 너무 유명해지다 보니까 이제 뭐 상담을 받으면 이제 너무 웃기잖아요. 그 상황이. 와, 사람들 웃게 행복하게 한 다음에 뒤돌아가가지고 병원 가가지고 상담을. 그게 참 어렵더래요. 제 신분이 노출되니까. 그래서 막 끙끙 앓고 있었는데 그 신부님 그러니까 어떻게 연결이 됐대요. 그래서 그분이 상담을 해주겠다고. 그분이 아주 은퇴한 나이가 많으신 신부님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전화 드려가지고 상담해주겠다 해서 제가 알려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강사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그 노 신부님, 은퇴한 신부님. 그걸 말하고 싶어도 내 친구들 다 죽어서 이미 말할 데도 없다.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상담하라. 그래서 그분은 상담하러 갔대. 그분이 그 은퇴하신 신부님께서 그분에게 하신 말씀이 저 지금도 그 말이 너무너무 와닿아요. 그 신부님 그분한테 뭐라 얘기했냐면 자존심의 꽃이 떨어져야 인격의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을 해줬대. 자존심의 꽃이 떨어져야 인격의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자존심의 꽃이 뭡니까? 가장 아름다운, 가장 자랑할 만한 거잖아요. 그게 떨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자랑하시는 거,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시는 거, 여러분들이 사람들 앞에 가장 나 자신을 설명하기 좋은 거, 하기 원하는 거, 내가 의지했던 거, 내가 좋아했던 거, 어디 내놔도 자랑스럽게 내가 여겼던 거, 그게 떨어졌다 생각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떨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사실 아무것도 아님이 밝혀지고 깨달아질 때,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주신 분을 기억하게 될 때, 그 꽃을 피우게 하신 분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의 인격이 열매 맺고 성장하게 된다, 성숙하게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지난 삶을 한번 돌아보시죠. 여러분, 정말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무엇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까? 내가 살면서 정말 피하고 싶었던 순간이 지나갔으면 했던 그 시간들, 그런데 사실 그 시간들이야말로 우리를 성장하게 했고 우리를 성숙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아, 진짜 이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아, 왜 나한테 이런 시간이 왔을까? 근데 여러분, 지나고 보면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셨어요. 우리가 하하호호하며 좋은 게 그때는 결코 할 수 없는, 결코 깨달을 수 없는 그것들을
여러분 통과하면서 우리가 배우게 됐죠. 그래서 꽃이 떨어지니까 나를 발견하고 내가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돌아보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인정하기 싫은데 인정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여러분 인간이 그래요. 잘 나가고 잘 되고 뭔가 다 잘 되면 하하호하고 살면요, 뭐가 진짜 귀한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뭐가 진짜 중요한 건지 몰라요. 사실 그래요. 인간이 그래요. 다 그래요. 모든 인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물론 하나님은 더 아시는, 창조주만 아시는 이유가 있겠지만, 인간이 가진 그 한계 이성만으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뭐가 진짜 중요한지 모르고, 내 모습이 진짜 좋은 줄 알고.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제가 권면해 드릴게요. 여러분 시편 기자처럼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막 소리 지르면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뽀록뽀록 주여 막한 열차, 주여 백차 간다고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솔직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을 찾아오세요. 여러분 그게 시편의 기도예요.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여러분의 아픔을 토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난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픔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걸 회피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고난을 직면해야 돼요. 비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시편 기자들 보세요. 고난을 정면으로 마주하잖아요. 그렇죠? 원수를 정면으로 마주하잖아요. 그리고 원수 앞에 서 있는 나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정말 정금같이 새롭게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그분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고난 가운데 여러분 솔직하게 반응하세요. 그러나 고난을 외면하지 말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그분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마십시오.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없다. 그럼 여기 면 200년 될까요? 여기 계신 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정말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 잘 섬기고, 그럼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또 저 자신에게 오늘 이 제목을 전하고 싶습니다.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모습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성장을 위한 성숙이 아니에요. 무언가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 많은 영혼들을 또한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성장을 갈망하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기본기를 탄탄히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유익을 누리십시오. 고난 가운데 담겨있는 소망을 발견하십시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빚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마치 다 코로나가 걸려도 슈퍼 유전자가 있어서 안 걸린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마치 그와 같이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늘법교회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장하고 성숙시키는
여러분 그러한 교회, 그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죠.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주의 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